이사야서 7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하고 만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이사야서 7장은 남유다 아하스왕 때 북쪽의 아람, 오늘날로 말한다면 시리아, 아람의 르신왕과 북이스라엘 베가왕이 연합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 두 나라 동맹 소식을 접한 아하스왕이 남유다 백성과 함께 매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들과 함께 가서 아하스왕을 찾아가서 그들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니 그들의 야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여전히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아하스왕에게 나타나셔서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건만 아하스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아하스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아하스가 그렇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징조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징조다. 그 아들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의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실 약속이고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징조까지 지니 주셨건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징계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나중에 도리어 유다를 침략할 것이고 또 애국까지도 합세해서 유다를 침략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는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은 돌보실 것이라는 약속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7장의 내용인데 하나님은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그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겠다는 언약 때문에 아하스 왕에게 다윗 후손인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아하스는 끝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하스의 불순종에 대해서 불신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큰 그 서판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자식을 갖게 될 때 그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마엘살랄 하스바스로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나기 전에 바로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뜻이 신속한 약탈 이런 뜻인데, 그렇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적대 세력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의 왕은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믿지 않고 여전히 외세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도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획을 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멸망하는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세력도 어떤 민족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멸망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외세를 두려워하지 마라. 백성들이나 왕처럼 외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들 외세를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이나 그런 자들과 함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미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봉함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에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차라리 보존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을 믿을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 대신 이방 잡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그 누구라도 멸망하고 만다,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장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셔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 아들은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남유다의 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과 관련된 말씀들이, 이 구절을 인용한 말씀들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입니다.
다시 이제 8절부터 9장 8절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북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제 블레셋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찾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되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백성, 선지자 모두를 징계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멸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사야서 7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멸망하고 만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에 그저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힘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 상식을 의지하려 하고 또 세상의 어떤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고 또 세상 학문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또 돈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